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살인과 폭행에 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사람이 사람을 이제 죽이는 살인죄와 또 폭행에 대한 관한 법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우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그들이 법규, 이제 미시파트라 그러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 판결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데요. 자,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그 자신의 생명도 내놓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사람을 죽이는 고의성을 가졌느냐 또 고의적이지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이제 도피성이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6곳의 도피성을 하나님 만드세요. 자, 이렇게 그들이 이 정한 곳에 가서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이제 해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이고 도피성에 피해 있어도 그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 있을지라도 그를 잡아내려서 죽음으로써 그 죄를 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 자신의 목숨으로서 그 값을 치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남을 죽인다고 하는 이게 내 생명을 내가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복수심이나 어떤 그 사람을 증오하는 그런 미움에 의해서 죽이는 살인죄지만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죄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죄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부모를 폭행한 사람은 사람을 죽인 것 같은 그런 죄에 대한 처벌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공경은커녕 부모에게 폭행을 행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써 그 생명을 끝내라라는 거지요. 또 사람이 사람을 납치해요. 뭐 인신매매처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 뭐 성인을 납치해 가지고 저기 뭐 염전이나 이런 데 가서 노동을 착취하고 이제 금품을 뭐 갈취한다든가 아니면 몸을 이제 뭐 인신매매를 통해서 그런 나쁜 일을 행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거나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납치하고 또 인신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사람을 죽인 것 같은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무섭게 엄벌을 처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이 행위는 살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가 무겁다는 거죠. 또 자기 부모를 아까는 폭행했는데 이번에는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폭행은 이제
행위로서 하지만 여기 저주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런 말로써 하는 것조차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옥신각신 뭐 다투다가 폭행이 일어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워 있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 친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어떤 돌이라든지 어떤 흉기 같은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쳤을 때 이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친 사람은 살인죄로 죽음을 면치 못하지만 그래도 죽지 않은 경우에 이 사람의 이제 상해가 입혀진 그만큼 그 사람이 완치되도록 모든 이런 비용을 다 부담해서 그 사람이 완치되도록 도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인이 종을 이제 다스림에 있어서 폭행을 하다가 뭐 죽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죽으라고 때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악한 경우가 있을 때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자, 이 남종과 여종을 쳐서 죽였을 때 일반 사람들이 죽이는 그 살인죄가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성립이 안 돼요. 이 이제 죽음에 대한 그 대가는 지불하지만 종이 죽었다고 해서 상전도 죽여라 그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을 때, 자, 지금 임신을 했는데 싸우다가 유산이 됐어요. 자, 그런데 다른 해는 입지 않고 그랬을 때 그 남편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나 낙태뿐만 아니라 다른 상해를 입혔다. 뭐 팔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어디가 상하게 됐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생명을 잃었다면 생명을 취하고 눈을 잃었으면 눈을 취하고 이렇게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대는 된 것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것이니라. 그래서 같은 해를 끼친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 나를 가해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내리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그 남종의 한쪽 눈이나 여종의 한쪽 눈, 또 이 치아, 이빨 이런 부분을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상해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종이지만 종을 방면해줘라, 풀어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지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폭행에 대한 이런 법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이 법의 정신, 이 법을 수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동해복수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받은 피해를 그대로 갚아준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한 사람은 죽여라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초점이 있느냐?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다든가 아니면 상해를 입힌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랬을 땐 이런 처벌을 받는다는 거지. 지금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처벌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 지금 경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서 또 어떤 분노에 휩쓸려 가지고 어떤 살인을 계획한다든가 또 어떤 그 사람들을 어떤 폭력이나 악행을 도모한다든가 이런 생각부터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들은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법을 알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한 뺨을 때린 사람에게 다른 뺨을 내주어라. 오히려 원수,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선한 마음으로 대우하고 축복해줘라.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아직 없어요. 은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삶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했을 때 그 후속 조치로 너희들이 누구를 죽이면 너희들도 죽게 된다.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살인을 방지하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지. 그런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살인하지 못하게. 또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하거나 저주하거나 막대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을 때 안 되니까 너희들이 저주를 하거나 부모에게 손을 댔을 땐 죽음으로써 너희들이 그 죄를 묻게 된다. 그래서 엄하게 그들에게 얘기를 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상하게 하고 또 폭언을 하고 나를 저주했던 사람까지도 내가 오히려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더 좋은 법이죠. 싸워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내가 참음으로써 또 상대방을 정말 위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기는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수요일 그 이사야 강해를 말씀드리는 그 부분도 오늘 이 말씀과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로운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지만 이 구약의 말씀의 이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약의 말씀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에는 이 주님의 이 사랑의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을 주시기 그 전 이면에 주님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이 모세의 율법 그 이면에 깔려있는 정신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지 보복해라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정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법정신은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게 이게 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을 간파주고 상대방이 섭섭하거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게 될 때 내 마음이
누그러진다든가 또 상한 마음이 치유된다든가 그런 또 화나고 분노하는 마음들이 잠재워진다든가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가 살인을 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냥 어떻게 툭 쳤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간다고 그 사람을 막 그냥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뭐 흔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뭐 부딪히는 게 나만 부딪혔어요. 같이 지나가다 부딪힌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좀 조심하지 못했네요. 네, 이렇게 또 뭔가 좀 고마운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꼭 들어야 맛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체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했나 보다. 뭐 고생했나 보다. 끝. 네.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양선, 친절, 온유와 겸손. 그 사랑이 다 이게 지금 뭉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이 성품들, 이 마음들, 이게 성령으로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고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옥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이미 우리 집은 지옥이야. 내 마음이 지옥이면 우리 교회는 지옥이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누구 때문에 상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네, 이제 예수님으로 바꾸세요.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세요. 내 마음에 쓴뿌리, 내 마음에 있는 이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들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 풀어버리세요.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이해하고, 주님 때문에 친절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복수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인권,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그 사람들을 이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심령 안에 뿌리 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축복을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이 사회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는 멋지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거룩한 날 되기 원하오며 주님과 참 동행함, 주님과 참 친밀한 저희들의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가정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또 그들의 일자리나 직장이나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 선물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